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까지입니다. 324장입니다. 찬송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마태복음 4장 12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오면 마태복음 4장 12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또한 하셨던 일이 나오는데 그것은 제자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들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른 사람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입니다. 제자, 영어로는 disciple, 또 제자 헬라어로는 마데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반적인 의미로는 배우는 사람, 학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승을 통하여서 지식이나 행할 것을 배우는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는 단순히 배우는 것으로만 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부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는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결코 낯선 부르심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학창시절 친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결혼을 해서 배우자를 통해 예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제자의 도리를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그리고 어떤 결단의 삶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내 삶의 주도권과 목적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자신을 가르쳐줄 스승과 랍비를 찾아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제자가 스승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제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과 필요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자기에게 꼭 맞는 스승을 찾아 나서서 그 스승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을 보면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는 내 삶의 주도권과 내 삶의 목표를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어부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부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비록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복되고 가치 있는 것임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선택해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적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목적과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따라갔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어부들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날마다 바다를 쫓아다녔습니다. 바다에 나가서는 물고기가 많은 것을 쫓아다녔죠. 그들의 인생의 목표,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좀 더 잘 살아 보겠다고 하는 인생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버림입니다. 버림. 예수님을 따르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리고 끊어버려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끊어내고 버리지 못한다면 과거의 삶에 얽매여서 결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들은 제자들이 버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즉시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어부들에게 있어서 이 그물은 가장 중요한 재산 1호일 것입니다. 이 그물에 의지해서 그들은 생계를 이어갔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 보면 더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던 베드로가
이른 아침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가득 찬 물고기가 그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빈 배와 빈 그물 그래도 중요한데 그나마 버리기가 좀 수월할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베드로가 버린 그물과 배는 어떻습니까? 어부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표인 만선입니다. 가득 찬 그물입니다. 지금 가득 찬 그물과 배와 그 물고기를 다 내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준 배와 그물과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더 심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어부들의 이러한 행동이, 이러한 판단이 너무나 무지하고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어부들은 너무나 지혜롭고 결단력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을 취해야 할지, 또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알고 믿음으로 행하는 결단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부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란 분은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분임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밤새 수고하면서 채우려고 했던 그 빈 그물을 가득 채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나의 인생을 보다 가치 있고 풍성한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분임을 그들은 깨닫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찢어질 듯한 물고기가 담긴 그물과 그 물고기를 취하기보다는 그 그물을 풍성하게 채우신 예수님을 취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버리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면 무엇인가를 잃고 무엇인가를 손해보는 것이 양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다가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주저하다가 결국은 거짓과 멸망의 길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리석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버려야 할 것을 예수님이 일러주셨습니다.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주저주저했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결국은 그의 인생을 물질을 추구하는 거짓과 멸망의 길을 살아가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진리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참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를 때에 과거에 같이 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고 과감하게 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8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과거에 자신이 자랑스러워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취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죠.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던 혈통, 또 과거에 훌륭한 교육받은 것들, 로마의 시민권들, 그러나 예수 만나고 보니까 이것은 취할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 것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취해야 되고,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가져야 되고, 육신적인 생명보다는 영생을 취하여야 됨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빈 그물, 빈 배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꼭 채워야 할 길과 진리와 생명들을 채우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매 순간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따라오라 하셨던 그 길이 어떤 의미인지,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순례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주님 가시는 그 길,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영생의 길이기에 주님을 놓지 않고 꼭 예수님 붙잡고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부르심, 나를 따라오라, 그 부르심에 날마다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택하셔서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의 목적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과거에 움켜쥐고 있던 것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끊어내고 버려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내가 버려야 할 것, 내가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끊어내고 버릴 때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안에 더 가치 있고 보람되고 복된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화, 하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풀어지고 응답되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바가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